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에 나왔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던 저희들, 여러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하잘없는 존재들이지만은 주의 강하고 위대한 능력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욕하고 허물 많은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맞아주시고 이끌어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소와 이 거룩한 시간과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주는 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미련하고 우둔하지만은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도 있고 근심도 있고 또 많은 부족함과 허물이 있습니다. 주 용서하소서. 이제 하나하나 더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는 부지런할 수 있게 하시고 쓸데없는 일에 근심에 매여 있는 자는 그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일, 미래의 일을 위하여 걱정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믿음을 주시사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망의 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서 귀한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파급되어서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에 들려 어디서 이 말씀을 듣든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확실히 열리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념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로 거짓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우주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같이 계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 소망에 넘치는 교회, 진리왕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질 하나하나 그 가정, 그 귀한 자녀들 개개성성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미래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며 오로지 주의 영광만 위하고 만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여기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하시는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온 국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격동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시와 방종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저 북녘 땅에도 오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복음의 통일되는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가난과 궁핍과 고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소속히 온전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이렇게 현 세상에서 밝은 길을 찾을 수 있고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항상 바른 신앙을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시험에 시달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가정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며 중요한 일을 경영하기도 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만이 길이길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51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오늘로서 예레미야 마치겠습니다. 올해는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 오늘 17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2장 17절로 34절 끝절까지 봉독하십시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노들을 깨뜨려 그 노를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또 하마들의 부삽과 부식개들과 주발들과 숨길 때에 쓰는 모든 새 다 가져갔으며 지휘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과 솥대와 숟가락과 바다와 그의 금물과 금의 은물과 가져간데 도도몬 왕이 전에 취하여 만든 두 기둥과 은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옷과 그 모든 기구를 다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을 고집과 18규빗이요 그 주위는 10규빗이며 속이 그2개는 40이며 기둥 위에 노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에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성류가 다 또 기둥대로 그 모든 것과 성류가 있으며 그 성류는 90이요 그 기둥에 들린 그물이 위에 있는 성류 도합 100이었더라. 지휘대 장관이 대제 수바야의 분부와 수바니아의 전지기와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의 사람들을 잡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주 70인을 국민 초문조하고 장관의 서기관 하나로 성중에 만난 바 국민 60이다. 지휘대 장관 느부사사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하닷과 림나에서 다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 7년에 유다 왕이 3,000이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잡아 옮긴 자가 80 그 사로잡아 온 유대인도 40인요인 그 종수가 다 600인이었더라. 유대인 왕노에 사로잡힌 자는 14년 바벨론 현지 30년 바벨론 왕 에두아닥과 위에 있는 시비 이어가지고 그가 유대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 위에 나와 바벨론 왕이 있는 상보다 위보다 높이며 그 주술을 의복을 바꾸고 그 평생을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선 능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그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의미하신 말씀과 그 심판의 말씀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은 그는 눈물이 마를 데가 없었고
창자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두려워서 그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괴롭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들으면 되겠는데 듣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마음이 괴로워.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그런 전형적인 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그는 애굽으로 가는 백성들을 따라가서 애굽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전설대로는 애굽에서 오래 맞아는 죽었습니다. 순교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다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그냥 불지른 것만 아니고 이 전부 다 노수로, 보석으로, 금으로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뜯어갔다는 겁니다. 노추판 뜯어가고 금판과 은으로 만든 것들을, 그 기둥에 입혀놓은 금 이런 것들을 전부 뜯어서 다 바빌론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파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빌론 왕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 저 백성을 쳐라 할 때 치고 내 손에 붙였느니라 하면 나가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자, 강도 행위는 다른 겁니다. 그 성경에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그 나단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책망하는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당신은 전쟁을 할 때 왜 강도질을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데 거기에 마음은 없고, 그리고 노획물에만 마음이 있다. 노획물을 취하는데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행위 같은데 그 속에 신앙이 있으면은 강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라 하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을 죽이고 노획물을 취하게도 되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전리품이 목적이 되면 이 전쟁은 강도 행위인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대한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그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은 때로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있죠. 그러지도 그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다른 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육자를 확보하고 언제 한번 내가 출마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구제도 구제가 아니에요. 선한 일도 선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라서 행위는 평가되는 것이에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동기가 뒤에 뒤바뀔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하다가 중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아주 선한 일하고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어느 사이에 그만 선한 일 하고서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표창장도 받고 감사장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느 시간에 가서 그만 칭찬받는데 재미가 나가지고
칭찬받는 게 앞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고, 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칭찬 안 해가 있죠, 또. 몰라보고. 그러다고 또 섭섭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린 거예요? 왜 이 일이 시작된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방법이 이걸 배반한다고요. 좋은 목적이지만은 어느 사이에만 이렇게 생각이 뒤바뀌어서 선한 일이 선한이 될 수가 없는 데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시켜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겸손과 공의와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 다 가져가 바벨론으로 옮겨가. 그러면 약탈 행위죠. 강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가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무슨 일을 시킬 때 심부름을 좀 시키려고 어디 가라 그러면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그런 때가 있지만은 어떤 데 보면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있어요. 뭘 하고 또 쭈물쭈물하고 안 가고 있어요. 야, 안 가냐? 그러면 가요. 야, 그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가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간다니까! 그런다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 그러지. 그런 마음으로는 가지 말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사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격이 바뀌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스디기야 왕의 그 군사들과 그 신하들을 모조리 붙잡아다가 여기 보니까 유다가 사로잡혀간 본토에서 거기서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포로된 사람이에요. 이건 포로됐습니다. 이미 손들었어요. 포로됐으면 포로에 대해서는 악의가 없거든요. 포로는. 그럼 자기를 베풀어야 돼요. 이 포로를 잡아다 놓고 이걸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의 승부입니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네바 협정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확실히 이렇게 손 들고 무기와 손을 번쩍 들면은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면 무서워하게 돼 있고 그 포로를 잡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죠.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요. 포로에 대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세계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는 이 포로를 잡았어요. 끌고 왔어요. 끌고 왔으면 이제 노예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목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서 그 같습니까? 화가 났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를 직접 해보고 눈으로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쟁 때 육박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밀고 닥치고 하죠. 이쪽에서 들어갔다가 또 밀려났다가 또 들어갔다가 밀려났다가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마주 쏘고 마주 찌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 힘이 부족하면 이제 번쩍 손을 들고 이제 하고 했어요. 너무 포로를 잡아다 놨지. 그런데 방금 전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칼로 찔렀고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총을 쏘았고 그건 전쟁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포로로 묶여와 있어요. 여기 가서 그 육박전을 할 때 죽을 뻔하고 살아온 사람, 특별히 자기 친구가 죽었거든. 그런 경우에 돌아와서 지금 아주 울분이 터져가지고 있을 때 그 화풀이를 이 포로에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비를 쏴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잘못하기가 쉬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풀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로 여기서 복수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피값을 하겠다고 대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지만 그 속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화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온 포로를 아주 죽여버렸다 이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느부갓네살과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어떤 일에도 악의와 또 화풀이와 뭐 이런 일들이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이구스걷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칠 때 바벨론이 한 번 딱 쳐들어왔으면 됐지. 왜 두 번, 네 번 쳐들어왔나? 왜 바벨론 왕 참 이상하기도 하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여러 번 쳐들어왔는가? 여러 번 포위했는가? 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7년에 그리고 18년에 23년에 계속 쳐들어왔거든요. 왜 그래서? 반항했기 때문이에요.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과 이 유대와의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없이다. 배반이 문제예요. 약속은 약속입니다. 내가 힘이 모자라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으면 이제부터 약속을 지켜야죠. 이제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하지 하고 애굽과 협약을 비밀로 밀약을 하고 애굽의 군사를 뇌물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서 애굽 군대를 불러서 쳐들어오게 하고 바벨론과 싸워서 애굽이 이기면 애굽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섬겨야 할 왕이 애굽과 비밀로 내청을 이런 일을 했어요. 이걸 알고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아주 철저하게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런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매맞는 시간이에요. 매맞는 기간이면 곱게 맞아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이 이 일을 바꿀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뉘우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느냐. 하나님께 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잘못되고 그래 놓고 인간 정법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죠. 그건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거듭거듭 점점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벨론에게 순종하라. 이건 참 마음에 안 드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이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용했더라면 저들은 이렇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타났더라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저들은 새로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풀리는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되어다 간 지 37년이다 그랬어요. 37년이나 동안이나 바벨론 포로되어 갔어요. 그는 기왕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처지에서 겸손하세요. 진실하게 살았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청년들이 바벨론에 이렇게 등용되어 가지고 역사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감옥에 있었지요. 그러나 유대 나라 청년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지금 총 지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비록 망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여호야긴 왕이 그냥 감옥에 있겠어요. 그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모든 왕들보다 위에 높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왕과 같은 대접이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여호야긴입니다. 그 여호야긴의 입장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났어요. 잘못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아마 이렇게 포로되게 됐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이나 아벳느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포로되어 와가지고 또 등용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의 마음이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와서 왕과 같은 높은 대접을 받으면서 왕자가 편안하게 여생을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그 신앙의 상태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아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두고 왔는데 대신 네가 바벨론을 섬기면서 왕으로 일하게 돼.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자, 이제 보세요. 이것이 조용히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서 거기서 그 아버지는 거기서 바벨론을 섬기고 또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니엘처럼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시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겸손히 바벨론을 섬기고 있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아니라 좀 더 빠른 시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줬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했기 때문에 또 쳐들어오고 마지막에 그는 그대로 눈을 뽑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눈이 뽑혀가지고 끌고 가서 그렇게서 죽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목전에서 쳐 죽입니다. 피니를 보게 됩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뽑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아주 비운의 왕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해야겠지만은 잘 못된 중에라도 이 마지막 기회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바로 서고 거기서 겸손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에다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유를 베푸시는 것인데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불신앙적이고 끝까지 교만하면 또 인간적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과 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왕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이렇게 한번 대조해 볼 때 신생활이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